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뢰여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를 때는 이 고난을 감당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욥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욥의 친구들은 자꾸만 너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자 이제는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라면 그 죄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대개 큰 고난을 겪을 때 그 원인이 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기본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불평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좀 한 가지를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모습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이유를 묻자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이유를 묻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성 질문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던져보셨을 겁니다. 본문의 욥도 무슨 까닭으로 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욥과 같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고난에 대해 왜? 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왜?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직장,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왜?
라고 항변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묻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 좀 더 진지해질 것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먼저는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와 또한 일터,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까닭을 찾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죠. 부족한 것 또는 고통과 슬픔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엔 감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늘 부족함만 보이고 염려와 근심만 남아 있습니다. 항상 원망, 불평, 한숨뿐이죠. 이제 삶 속에서 우리의 질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현재 각자가 직면해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왜 나에게? 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삶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셨는지 먼저 묻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다 아픈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자신, 깨어진 가정, 깨어진 사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보이는 삶,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언제 그만두게 되어질지, 언제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삶.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유,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하며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하루, 그리고 더욱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난보다 먼저 묵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일상을 채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18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욥의 고백을 욥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와 내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 그런 고난보다 먼저 묵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고 늘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뒤로하고 내 앞에 보이는 그 문제와 내 앞에 보이는 그 아픔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서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나의 삶 속에서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은혜와 사랑 나를 계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일상을 채워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